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으로 저는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끝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한번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도표를 아마 매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운데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제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간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니드가 있죠. 그게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냥 이분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거는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생리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갈증도 있고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그냥 생리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냥 하여튼 내일
와,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한테 행복해지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해결이 되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피라미드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 예, 먹고 사는 그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뿐 아니고 나는 그냥 좀 안정하게, 좀 안전하게. 여러분 이런 필요들 생존의 위험 말고 이제는 그냥 내일 걱정 안 하고 좀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정이 단란하게 삼시세끼 밥 먹고 위에 지붕이 있고 그냥 내일, 한 달, 10년, 20년이 안정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충족이 되면 또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사회적 욕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어떤 애정이나 사랑, 소속감의 욕구, 가족을 뛰어넘는 어떤 친척, 이웃 등 간의 사회적 관계가 좀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가정이 깨어져 있어도 불행하고요. 사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또 불행합니까? 이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욕구 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존 욕구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 자존 욕구는 뭐냐면 성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 안정적이야. 내일도 내년에도 나는 뭐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없어. 관계도 그냥 원활한 것 같은데 이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상위층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인생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욕구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간 욕구의 이 피라미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혹시 하나님, 저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인간적인 욕구에 우리 하나님 끌어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혹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 또는 도구라는 단어가 싫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그 상위에 있는 욕구 하나님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일이 보장된 그런 사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관계가 깨져 있어요. 가정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 관계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님 좀 개입해 주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좀 인정받는 삶 살고 싶어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이야 저분 대단하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꿈이 있는데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이런 풍성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이런 피라미드를 그려놨는데 우리는 그러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차이점이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복을 혹시 추구하고 계세요?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것도 믿어요. 언제요? 죽어서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는 것이 혹시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계셨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에게 인간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욕구가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자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원하신 자뿐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욕구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했던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는 것, 뭐 입는 것, 어디 살 것,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안전의 욕구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바위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 아닌가요? 사회적 욕구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공동체의 회복, 내 자신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특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아실현 욕구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어렵게 말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거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도와주셔서 성취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인간적인 욕구, 인간이 이것을 얻어야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제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힘들게 견디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풍성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풍성한 삶의 요약적인 말씀이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균형 잡힌 신앙 그 시각이 없어서, 균형 있는 시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요. 균형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풍성함이 누려지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한 축, 두 축 정도만 크리스찬의 삶이야 생각하고, 교회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하는 몇 가지의 액티비티 정도가 종교 활동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야라고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계시다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영역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시기를 원하신, 이미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훈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뒤에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perfect. 하나님이 perfect 하신데 너희도 perfect 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특별히 읽을 때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같아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이거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강조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을요. 이 본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좀 대충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나에게 믿어지는 훈련, 그리고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 밖에 있는 내 옛사람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 옛사람을 부인하는 훈련,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먼저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해요. 이 두 생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훈련,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혼자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이 서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은 그래도 혼자 해야지, 그래도 혼자 말씀 읽는 거지, 그래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요, 그 수준까지만의 풍성함을 누리실 거예요. 공동체,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영역은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거든요.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연단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딪히는 것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범이 되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걸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키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자라나려면 배우셔야 되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10년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어요. 그러면 자라나는 건가요?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말씀하실 거예요? 연수로 말할 거예요? 봉사했던 걸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걸로 말씀하실 거예요? 뭘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가 끝이 있나요?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가, 이걸 인식한 자는 부단히 훈련할 것입니다. 부단히 배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요, 난 구원받은 걸 확실히 믿어, 기본적인 거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 그리고 가끔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의 사고 속에 있으면요, 사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굳이 자라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당위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지 이걸 끊임없이 묻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초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보면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메슬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2단계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휴식기가 있어요. 와,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좀 살다가 그다음에 근데 이걸로 또 만족이 안 돼. 뭔가 좀 안정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관계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의미를 아직도 발견을 못했는데 찾아냈다면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찾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 찾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는 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셨어요. 지혜도 자라나야 되고 키도 자라나야 됐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니까요. 자라나야 자라난 만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보면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 훈련.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뭘 또 훈련을 해? 네. 믿음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것이 뭔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계속 잘 성찰하고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게 다 훈련 영역이거든요. 근데요, 이 훈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훈련의 이 과정을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혼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것을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지. 근데 제가 참 제 경험이에요. 그냥 경험.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요, 남들이 보는 내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거의 공통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가끔 이럴 때 놀라기도 하는데요. 본인만 몰라. 남들은 다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에게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뭐 비판하고 뭐라 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걸 일깨워 준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못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야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영역들, 그걸 발견해 나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도성이 없으면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는 없어요. 의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변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진짜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변화에 대해서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내가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awake라고 불렀잖아요. awake. 이 awake 단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맞아. 내가 정말 도전이 되는 말이었어. 나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지 못하고 이거를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푸시를 하지 못하면 계속 어떤 걸로 내가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냐면, 아하, 그렇구나. 한 주 동안 또 사시고요, 다음 주에도 아하, 그렇구나. 이거 반복되면은요, 어떤 목사를 원하겠어요? 매주 감동 주는, 감동의 말씀 주는 목사 찾아요. 그런데요,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훈련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는 거는 많아졌고 감동한 거는 많은데 삶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머리는 커지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아는 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비판적인 눈은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어웨이크 단계를 잘하는 분을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어웨이크 단계에서 와, 놀랍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아니면 새롭게 도전되는 말씀이야를 자꾸 일깨워주는 그 현상을 통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걸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워졌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액션까지 바뀌는 데까지는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까지로 인정하게 돼요. 다 좋은 이야기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없고 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그랬네요. 알긴 아는데 안 돼요. 뭐 인간이 다 그렇죠. 이걸로 영적 변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삶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요? 내가 아하,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이겠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체화되어서 변화되어가는 삶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도전하고 일깨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헤쳐나가는 이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머리만 커지고 가슴으로 한번 뜨거워진 것이 내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걸로,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영적 변명이 있는 걸로, 이런 거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지만 천국 가잖아. 그거 위안 하나 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풍성한 삶의 이 기초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 이 교재를 2년 전에 샀어요.
그리고 뭐 몇 번 읽었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언젠가는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풍성한 뭐로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랑 너무 일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 삶을 이끌어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선교적, 보냄받은,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이런 개념이 딱 맞닥뜨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풀어낼까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개설하면은 되는 건가? 저도 뭐 성경 공부 몇 번 했지만요, 지식적인 알 그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반성하는 부분이 뭐냐면 깨달은 거를 삶의 변화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지는 못했구나. 그 생각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합니다. 아하, 아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가게 하는 공동체 경험을 못했구나. 그냥 어웨이크 단계까지, 감동 주는 단계까지, 아멘 하는 단계까지만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또 하나의 그냥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한번 해본 거, 그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직접 그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와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괴리의 엄청남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이죠. 그냥 좀 영적 성숙을 위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 더 하나님을 열망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몇 분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12분 정도 하고 있고, 지금도 4분이랑 또 제자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도 끝이 없다. 왜냐하면 이 구도 속에서 평생 자라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전 교인에게 제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풍성한 삶이 이거라면 이것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대화들, 고민들, 기도, 생각의 도전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자훈련 홍보하는 설교가 돼버린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미 성경적으로 이 구도 속에 나아가도록 제안을 계속해 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다면 훈련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관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이 깊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연단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평생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소망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한 주간도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